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서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함께 이렇게 우리 개인 전도를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한 3주 전에 우리 오 목사님께서 강남에 와서 이렇게 형제자매들 말씀을 한번 전해주면 좋겠다. 그래가 이제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이틀 전에 오니까 갑자기 서울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이 개인 전도를 좀 하는 부분에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가 또 갑자기 이 버전을 좀 바꾸었습니다. 잘 될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을 다 읽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좀 전도 훈련식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어떻게 좀 전해야 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복음 잘 전한 사람 되면 좋겠죠? 대답이 좀 시원찮은 걸 보니까 또 개인적으로 복음 별로 잘 전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들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일에 가능하면 여러분 복음 잘 전하는 사람 되고 싶죠? 근데 복음을 잘 전하고 싶은데 복음 전하는 게 잘 돼요? 잘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하고 싶은데 우리는 복음을 잘 못 전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요. 그래서 복음 잘 못 전해도 괜찮은데, 세상에서 복음을 제일 잘 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잘 전하는데 예수님이 하실 걸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죠. 우리는 복음을 잘 못 전하는 게 정상이고, 복음을 가장 잘 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복음을 가장 잘 전하는 분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복음을 전하시면 가장 잘 전하고, 내가 전하면 가장 못 전하는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오시고, 죄를 사함 받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잘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잘 아실 건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에 아무 조건도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조건은 단 한 가지인데, 여러분 영어를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유식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친절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조건 하나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율법의 행위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막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내가 율법 아래 들어가는 거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저절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전도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구원을 받고, 제가 85년도 구원받고 이제 선교 안에 들어온 지 40년이 됐는데, 제가 이 구원을 받았을 때는 우리나라에 휴거 열풍이 막 불 때예요. 일반 교회에서 막 휴거 영화 상영 집회도 많이 하고 휴거 소설도 이제 많이 막 팔리고, 제가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살렘 키르반이라는 사람이 인류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는데, 저도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니까, 야,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살렘 키르반이라는 사람이 날짜를 언제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대강 어떤 성경의 예언을 이렇게 가지고 자기가 좀 조사를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볼 때 자기 계산대로 하면 예수님이 1998년에 오실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야, 이거 98년이면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큰일 났다.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지? 내가 아는 사람은 어떡하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막 간절한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도를 어떻게 배웠느냐, 복음 전하는 걸 누구한테 배웠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종들을 통해서 배웠죠. 근데 저한테 복음 전하는 걸 잘 가르쳐 준 훌륭한 선생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 선생님 누군지 대충 아시겠죠? 예. 누구겠어요? 예? 박 목사님? 아니에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저한테 복음을 잘 전하도록 가르쳐 준 선생님의 이름이 물론 이제 박 목사님이고 교회인데, 저는 누구에게 복음 전도를 배웠냐? 부족함이라는 선생님에게서 배웠어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일반 교회를,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녀가지고 일반 교회를 한 12년 정도 다니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침례교를 3년 다녔고,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장로교를 다녔는데, 저는 솔직히 일반 교회를 12년 동안 다니면서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런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또 성경에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는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 제가 창세기 4장을 여러 번 읽어보고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이해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어볼 때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아, 이건 왜 이러지?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야곱이 어머니하고 짜고 세상에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는데 복을 받고, 에서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아버지 시키는 대로 순종했는데 저주를 받고, 아, 이거 왜 이래 되는 거지? 도무지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시원한 대답을 못 해주고 이러는데,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말씀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뭐 성경도 모르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막 복음반을 열심히 들었어요. 저는 아마 복음반 테이프를 못 들어도 100세트 이상은 들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들어요, 한 번씩. 늘 듣는 복음인데 복음은 들어도 재미있고, 생각해도 재미있고, 전해도 재미있고, 복음은 아무리 전해도 실정이 안 나요. 제가 이제 복음반 테이프를 좀 많이 들으니까 제 아내가, 당신은 좀 목사님 말씀 많이 안 듣고 복음만 그거 막 지금 막 계속 들었는데 뭘 자꾸 듣냐고 좀 뭐라 할 때도 있어요. 그럼 물론 목사님 말씀도 들어요. 듣는데 다 아는 말씀이고 저도 복음만 강사인데 이게 들으면 또 재미있고 또 재미있고, 복음이 그래 재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이제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 무신론자들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거듭나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뭐 이리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개념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들어본 적이 없는 이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설명해야 될지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 무신론자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이 복음반 테이프도 들어보고 묻기도 하고 또 막 수양했다 이런 데가 이제 누가 개인 교제하면 어깨 너머로 막 열심히 귀담아 듣고 나면 적어요. 저는 머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운전을 하거나 뭐 이렇게 길을 가다가 뭐가 떠오르면 금방 안 적어놓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항상 메모지를 갖고 다녀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항상 수첩이나 메모지 차에도 있고 가다가 뭘 떠오르면 잊어버릴까봐 제 아내 보고도 이거 좀 그 수첩 꺼내가 적으라고. 그 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 적어놔. 또 적고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제 일반 교회를 12년 동안 다니면서 구원을 굉장히 갈망했어요. 저는 이제 뭐 전혀 이런 종교적인 배경이 없는 집안에 자랐는데 왜 이제 교회를 가게 됐냐면 이상하게 어린 시절부터 이 청소년기에 죽음과 직면하는 일이 좀 자주 있었어요. 하마터면 죽을 뻔한 일들. 그래서 이제 우물에 빠져가지고 진짜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이제 건져줘가지고 제가 살아난 적도 있고 또 아파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그래도 어렸을 때는 운이 좋아가 살았다. 죽을 뻔했는데 운이 좋았다. 그러고 넘어갔지. 뭐 죽음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을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어디로 갈까? 또 사람이 살다가 보면 늘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삶이란 게 도대체 뭔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뭔가?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죽음 너머에는 어떤 세계가 있나?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신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린 시절에 거의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연탄가스에 중독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의식을 잃고 그 다음날 눈을 뜨니까 병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니던 그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인데 학교에서 이제 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뭐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저하고 깊이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 뭐 종교라는 건 자기 마음에 들면 뭐든지 골라잡아 하나 믿고 뭐 불교 마음에 들면 불교 믿고 뭐 기독교가 좋으면 기독교 믿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그날 제가 이제 연탄가스로 중독이 돼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가 깨났는데 그날은 굉장히 제가 죽음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이 됐어요. 내가 어제 하마터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죽었다면 어제 죽었다면 나는 뭐 때문에 태어난 거야? 신이 있다면 나 왜 태어나가 왜 이렇게 살게 하고 가난한 집에 농사일로 고생하면서 왜 나는 몸도 이래 약하게 만들고 이렇게 인생 고달프고 어렵게 살게 하다가 왜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인생의 막을 내리도록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한 거야? 이제 이런 좀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한 4번 정도 연탄가스 사고로 죽을 뻔했어요. 그 저는 죽음이 언젠가는 찾아오겠지만 죽음이란 건 아직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나는 아직 죽음을 생각할 나이가 아니고 삶에 몰두하고 삶의 마음을 쏟아야 돼.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불청객이 예고 없이 내 삶 속에 불쑥 끼어드니까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도 내가 우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지. 그때 아파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지.
그때 또 집이 무너지는데 깔려가 죽을 뻔한 적도 있었지. 야, 이 연탄 가스로 진짜 내가 그날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내가 나이 20도 안 됐는데 지금 여러 번 이렇게 죽을 고비를 만났는데,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더 험한 일들을 많이 만날 건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이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구원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 것 같고, 이 우주와 만물의 어떤 근원을 생각하면, 이 기원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신이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명확한 증거가 뭐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어떤 논리적으로 잘 안 받아들여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뭐 방언을 받았다, 병이 나았다, 환상을 봤다, 불을 받았다, 뭐 이런 이상한 영적 체험들을 이야기하던데,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내가 어떤 그런 특별한 신비한 어떤 영적 체험이라도 한번 하면, 난 설명은 못하지만 내 마음에 경험된 거, 이거 내가 양심상 부인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 그런 믿음을 가질 것 같은데, 방언이라도 한번 받아보려고, 환상이라도 한번 보려고, 불이라도 한번 받으려고 기도원에도 가보고 부흥회도 가보고 딴 사람 방언하는 것도 봤는데, 저는 남들 그 잘 받는 방언도 안 되는 거예요. 야, 그 방언 한번 하고 싶은데 그 방언 받은 사람들 그 방언 어떻게 받느냐고, 방언 받기 전하고 받은 후하고 뭐가 다르냐고. 방언도 안 받아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한번 옮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장로교회로 옮겼어요. 뭐 제가 가보니까 침례교회나 장로교회나 별 근본적인 차이는 없었어요. 내가 좀 신앙이 부족해서 그렇겠지, 열심히 부족해서 그렇겠지,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렇겠지.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항상 이제 교회 다니면서 제 마음에 풀어지지 않는 이 신앙의 문제, 해결은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는데, 저는 그럼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제가요, 이래 봬도 어릴 때는 착실하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근데 부모님 밑에 있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객지에 딱 나오니까, 이 부모님 통제를 딱 벗어나니까, 이 부모님의 간섭과 통제 안에 있을 때 못 느꼈던 육의 욕구들이 막 솟아오르는데, 내가 외형적으로 어떤 죄를 크게 짓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신다는데, 내 내면을 내가 가만히 성찰하고 응시해 볼 때 내 속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악하고. 야,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 부끄럽다.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 많이 해봤어요. 회개해서 죄가 사해진다면, 내가 진짜 진심으로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드렸을 때 회개 기도가 끝난 뒤에는 내 마음에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어떤 죄는 회개를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기억에서 없어지고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죄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모르긴 해도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여기 계신 여러분 대부분 마음에 회개해도 해결이 안 되는, 고백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하나님하고 여러분 둘이만 하는 그 몇 가지 죄들이 좀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정말 그 괴롭고 갈등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죄 있잖아요. 그 죄. 예? 그거 아죠? 그런 게 몇 가지씩은 대부분 있어요. 저도 그런 죄가 있었어요. 이건 너무 괴로운데 교회 가면 통성 기도를 하라 그래요. 여러분, 통성도 이게 남이 들을 만한 죄라야 통성이 되지. 이게 옆에 사람 기도하는데 듣기에 너무 넘사스럽고 창피하고 이거 통성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은 다 아실 줄 믿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고백해야 될 죄는 고백을 못하고 그냥 변죽만 울리니까 하나님 앞에 너는 위선자야, 넌 진짜 가증스러운 인간이야, 이 양심의 소리가 너무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이제 교회를 한 12년 정도 다녔는데 이제 12년 정도 신앙을 해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는 다 없는 걸로 해줄 테니까 앞으로 내일부터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너 천국 보내줄게 하더라도 내가 똑바로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수없이 바르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써봤고 각오를 했는데, 그래 각오를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뭐 한 몇 년이라도 가다가 어쩌다가 실수로 이게 무너지면 그건 실수여서 그러겠는데, 각오하고 결심하는데 이게 며칠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달라고 비는 것도 염치가 없어지더라고요. 한두 번이지.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한 주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 놓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제가 벼로 낯짝이 있는데 사람이 빌 면목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신앙의 한계가 오는데,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금이라도 덜 부끄럽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0년 이상 이제 각오하고 노력해 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원함으로도 안 되고 내 노력으로도 안 되고 각오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조금이라도 내가 덜 부끄럽게 서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구나. 여기서 인생을 끝내야 되는구나. 내가 안 죽고는 죄를 덜 지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좀 덜 지으려면 잔디 찜질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 맞고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방법이 딴 게 없어요. 제가 유서를 썼어요. 일기장에다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쓰고, 혹시 타살 의혹을 갖지 말라고 제가 이제 유서를 쓰고 10손가락 지장을 제 손가락을 다 찍었어요. 왜냐면 이건 제가 직접 쓴 거라고. 그런데 마음의 정리가 다 됐는데 딱 죽음의 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죽음을 딱 건너면 바로 지옥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죄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제가 또 구원받기 전에 어떤 분이 쓴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 지옥의 그 지옥불의 온도가 섭씨 1억 도라면 여러분이 못 들어가고 섭씨 100도라면 들어가겠는가? 여러분, 지옥불의 온도가 1억 도면 뜨거워서 못 들어가고 100도면 들어가겠어요? 섭씨 100도에다 집어넣고 막 죽지도 못하고 평생 그 뜨거운 불 끓는 물에서 여러분 목욕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지옥불의 온도가 100도인지 1억 도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구원을 안 받고 딱 죽음의 강을 건너면 바로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살아서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는 이 괴로움하고 영원히 뜨거운 불구덩이에 떨어져가 죽지도 못하고 막 고통하는 거, 이 지옥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못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병신아, 쪼다야, 죽을 용기도 없는 이 병신아, 마귀는 얼마나 더 정죄를 잘해요.
그런데 굉장히 괴로워서 제가 한계를 느낄 때 이제 85년도 여름 수양회를 가게 됐어요. 수양회 가서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구원을 너무 기다렸어요. 그래서 막 내 인생 속에 구원의 날이 정말 올까? 나는 구원만 받으면 내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그 보장 하나만 받으면 그 은혜 하나만으로 난 가난해도 괜찮고 자존심 구겨져도 괜찮고 무시당해도 괜찮고 뭐 요거도 뭐도 괜찮고 까짓 뭐 이 땅에 구원받으면 뭐 길어야 100년인데 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살다가 그냥 떠나면 영원히 사는 거 아닌데 다른 거는 내가 감수할 것 같았어요. 근데 구원을 너무 기다려가지고 구원이라는 게 내 마음에 임하면 막 엄청난 기쁨, 뜨거운 감격, 막 감당할 수 없는 벅찬 감동으로 막 구원이 확 올 줄 아는데 기대했던 것과 달리 너무 좀 싱겁게 쉽게 아니 그럼 죄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죄가 없으면 그럼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꼭 그 왜 학생들이 방학 내내 숙제 안 하고 있다가 밀린 숙제 한꺼번에 다 하고 났을 때 그 홀가분한 것처럼 그냥 마음이 홀가분하고 좀 가벼웠어요. 저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구원받고 나니까 휴거 그 막 영화도 많이 나오고 소설도 읽고 이래가지고 제가 막 휴거 소설에다가 막 복음적인 구절에 막 밑줄을 쳐가지고 책 들고 다니면서 막 여기 보라고 휴거 소설에도 이래 안 돼 있냐. 제 아내가 당신은 무슨 전도를 갖다가 소설책을 들고 하고 전도를 하느냐고. 응? 아 이러나 저러나 꽁 잡는 게 매지.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집 사람은 많이 좀 부딪혔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복음만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복음만을 한 5세트 정도 듣고 정리를 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계속 정리를 하니까 이제 복음의 체계가 좀 잡히더라고요. 아, 복음을 이런 식으로 전하면 되겠다. 근데 우리 교회 와 보니까 야, 이 막 형제들이 성경 귀신이에요. 교제하는데 막 성경 나무 성경을 갖다 거꾸로 탁 펴놓고 몇 번 안 찾아요. 착착착 펴면 탁 나오는데 이야, 성경 박사네 박사. 나는 언제 저런 경지에 오르지?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제가 복음을 전해 보니까 성경을 모르고는 복음을 못 전하겠더라고요. 뭐 죄에 대한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족함을 느끼니까, 필요성을 느끼니까 성경을 좀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복사를 했어요. 이제 복사기에다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이제 단어장처럼 만들어가지고 내가 성경을 많이는 못 외워도 109절은 외워야 되겠다. 성경 한 109절 정도만 딱 외우면 복음 전하는 게 되게 자유롭겠다. 그래가지고 109절을 이제 외우려고 마음을 먹고 109절 다는 못 외웠는데 그때는 뭐 승용차도 없고 이제 뭐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럴 때 차 타고 가면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대구까지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단어장 보고 또 꺼내가지고 이제 또 외우고 이래가지고 한 69절 정도 외웠어요. 69절은 이제 완벽하게 외우고 한 49절은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해도 아, 그 구절 그러면 어디 있다 이걸 이제 딱 아는 거예요. 외우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외워두면 복음 전하기 되게 좋아요. 마음 먹으면요 성경 109절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이거 한 3일 열심히 외우면 외우겠죠?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한 3일 열심히 외우면 그 정도는 외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3일에 한 구절씩만 외워도 1년이면 109절을 외우는데 여러분 실제로 복음 전할 때 109절 안 필요해요. 처음 만나는 사람 한 구절 펴놓고 뭐 한참 설명하고
또 한 구절 찾아가 한참 설명하고, 대개 복음 교제할 때 한 서너 구절, 뭐 많으면 대여섯 구절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지 100구절을 가지고 다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100구절 정도 외우니까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웠는데 이 복음 전하는 순서를 잘 모르니까 이제 복음반을 듣고 레위기 4장 설명한 뒤에 안수를 설명하다 안수가 어디 있지? 적었어요. 레위기 4장 그 다음에 이제 찾을 구절을,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16장 21절 그거 보고 이제 교제 받는 사람은 모르죠. 저는 이제 책에 적어놨으니까 레위기 16장 21절, 그 다음에 피에 대한 약속을 설명할 때 피가 어디 있지? 레위기 17장 11절. 그래가 이제 봐가면서 요 다음에는 요 구절, 요 다음에 요 구절, 요 다음에 요 연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게 조금 익숙해졌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부족함에 매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부족함에 매이는 건 주의 뜻이 아니고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내가 부족함을 발견하면 마음을 높일 수가 없고, 부족함을 느끼면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부족함을 못 느끼면 그때부터 멈춰요. 부족함을 느끼면 계속 또 배우고 묻고. 저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종들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모르면 배워야 되잖아요. 묻고 찾고. 근데 이제 제일 복음을 전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이제 듣다가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다. 요런 예화도 괜찮겠다. 요런 방법으로 설명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딴 분들 교제할 때 듣고 적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적어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원고를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책의 이제 내용이 그래가지고 나온 거예요. 옛날에 중국에 북송이라는 송나라가 있었어요. 북송 때 그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명한 문장가가 있었는데 구양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PPT 혹시 띄울 수, 이 구양수라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문장을 생각하는 데는 삼상이 좋으니, 세 가지 위에서 이제 글 쓸 때 이 글에 어떤 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삼상이 좋은데 타고 있는 말 잔등 위에서, 또 잠잘 때 그 잠자리에 있는 베개 위에서, 침상에서, 그리고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측상, 말 타고 다니면서 잠자리에 있는 베개 위에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그때 글을 생각하면 이 상이 잘 떠오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양수가 이제 위문삼다, 이 문장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이제 유명한 이야기인데, 간다, 주다, 상냥다라는 게 있어요. 가는 이제 볼간자예요. 여러분 한자 볼간자 보면 손숫자 밑에 눈목자가 있죠. 멀리 볼 때 어떻게 해요? 손을 눈 위에, 우리가 눈 밑에 손을 저리 얹어가 보죠. 그래서 이제 간다 할 때 저 볼간자가 이제 손숫자 밑에 눈목자로 되는데, 글을 잘 쓰려면 좋은 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봐야 돼요. 좋은 글을 많이 읽고 봐야 글을 잘 쓸 수가 있다. 두 번째, 주다. 이 주는 이제 지을 주자입니다. 많이 써봐야 돼요. 글을 써보지 않으면, 읽기만 하고 써보지 않으면 좋은 글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상냥다. 이 상냥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보는 거, 짓는 거, 생각하는 거, 이제 여기 포인트를 맞추는데,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이 볼간자, 지을 주자, 생각하는 상냥보다 이 많을 다자가 포인트예요.
많이 해봐야 돼요. 복음도요, 자꾸 전해봐야 돼요.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듣고 생각하고 자꾸 전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 전도에 대해서 뭐 많이 알아도 실제로 부딪혀보고 입을 열고 전해보지 않으면 전도가 안 늘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 잘 몰랐지만, 또 복음 전할 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거듭났을까? 저 사람 진짜 죄사함 받았을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늘 사단이 부담을 일으키는데, 부담스럽지만, 부담스럽다고 저 사람 좀 인상이 좀 험악해 가지고, 저 사람은 너무 좀 뭔가 사람이 좀 날카로운 것 같아. 저 사람은 너무 좀 박식해서, 저 사람 목사님이니까. 그래 자꾸 피하면 복음 전도가 안 늘어요. 한번 부딪혀 보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일반 교회 목회자하고 이제 한번 딱 부딪혀 봤는데, 저 사람들은 신학대학도 나오고 나는 이제 뭐 구원받아 가지고 죄 없다는 거 말지 난 뭐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저런 사람하고 부딪혀가 내가 되겠나. 그런데 한번 실제로 딱 부딪혀 보니까 목사들이나 평신도들이나 수준이 똑같네. 목사들한테 그래 배웠으니까 평신도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구나. 평신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구나. 뭐 신학교 나와도 아무것도 아니네. 좀 자신이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자들하고 부딪혀보니까 진짜 우리가 가진 복음이 대단하구나. 복음이 최고구나. 제가 안식일교회 목사하고도 맨날 며칠 한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고, 원주 있을 때는 일반 교회는 신천지 교인들 오면 막 이 예배당 문에다가 신천지 출입 엄금 이래 써놔요.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이 대문 앞에 신천지 출입 엄금 그러면 이거 무시라. 여긴 들어가면 안 되겠네. 그럼 못 들어가겠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홍보연 전도사가 우리 교회 부사역자로 있었는데, 홍 전사, 신천지 저렇게 막 일반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선제 공격을 한번 하자. 우리가 신천지 한번 쳐들어가자. 신천지 교회를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거기 이제 뭐 사찰 집사 비슷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좀 막히니까 이 질문은 좀 제가 답변을 하기보다도 우리 강사님이 오셔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좀 책임 있게 이야기할 사람 오라고. 그래 이제 거기 신천지는 목사가 없어요. 강사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전에 미리 좀 연락을 주고 오셨으면 우리가 좀 답변도 미리 준비할 건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좀 해보십시오.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만희 씨를 보혜사라고 한다는데 이만희 씨 보혜사 맞습니까? 요한 1서 2장에 보면 그 보혜사가 나온다고. 나는 요한 1서 2장을 거의 다 외워요. 나 완벽하게 못 외우지만 거의 다 외우는데 요한 1서 2장에는 보혜사가 없어요. 요한 1서 2장 1절,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인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 대언자가 있지 여기 보혜사는 없어요. 요한 1서에 보혜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기 대언자는 에스겔서 37장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그 대언이 아니고, 여기 대언자는 성도들이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이 그 성도들을 정죄하고 송사하는 마귀에 대하여
변호를 해주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피가 죄를 사했기 때문에 여전히 의롭다고 변호해주는 변호사를 말해요. 그래서 영어에는 애드보케이트라고 되어 있어. 변호사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신천지도요, 뭐 비유풀이, 짝찾기, 요한계시록, 예언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답해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복음적으로 딱 치고 들어가면, 죄에 대한 이야기하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들. 자, 이제 저는 이번 주간에 이제 여러분들 복음 전하면서 인생에 대하여 사람들 그냥 쉽게 접근할 때 우리가 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소스를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책으로 정리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라. 그래서 그 나라에 많은 학자들이 수년 동안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그 수많은 책들을 여러 필의 낙타에다가 싣고 왕에게 왔어요. 왕이요, 우리가 인생에 대하여 연구하고 조사해서 이걸 수십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낙타에다 싣고 왔습니다. 왕이 보니까 막 수십 필의 낙타에다가 수많은 책을 싣고 왔는데 이걸 다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내가 이 책을 다 읽을 시간이 없다, 이걸 좀 더 줄여서 요약을 해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줄여서 가지고 오도록 하라. 그러니까 또 학자들이 이제 또 몇 년에 걸쳐가지고 그 수십 필의 낙타에 실었던 인생에 관한 책들을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해가지고 한 권으로 줄여왔는데, 왕이 귀도 어둡고 눈도 침침하고 기력도 쇠해가지고, 그래서 왕이요,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내가 그 책을 다 읽을 시간도 없고 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읽을 기력도 없으니 한 권을 좀 더 요약해서 인생을 한 줄로 딱 정리해서 오도록 하라. 그래 또 학자들이 그 한 권을 막 어떻게 하면 인생이라는 걸 한마디로 표현할까 연구를 하고 줄여가지고 이제 왕 앞에 가져왔어요. 왕이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왕이요, 인생을 한 줄로 줄여서 왔습니다. 그래,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태어나서 고생하다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러고는 왕이 꼴깍 죽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인생은 뭐냐? 인생은 태어나서 고생하다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거다.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인생의 큰 고통이 4가지가 있는데 그걸 사고라 그래요. 자, PPT. 예. 불교에는 인생이 괴로움의 바다, 고해라 그러죠. 근데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4가지 고통이 있는데, 인생의 4가지 고통이 생로병사. 태어나는 것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 태어나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태어나요? 다 울면서 태어나요? 왜 한 사람도 한 아이도 웃으면 안 태어나죠? 예? 세상에 태어난 어른들은 다 기뻐하는데 태어날 때 좀 기뻐하고 웃으며 태어났는데 왜 전부 막 어영해 그러면서, 예? 울면서 태어나요? 그 태어나는 것도 괴로우니까 우는 거예요. 이 앞으로 긴긴 인생, 이 고달픈 인생 어떻게 살까? 예? 인생은 태어나서 고생하다가 늙고 병들고 죽는 건데, 태어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깝깝한가? 울며 태어나요. 자, 근데 여러분, 태어나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건 늙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늙는 것보다 괴로운 건 병드는 거고, 병드는 것보다 괴로운 건 죽는 거예요. 자, 생로병사가 인생의 가장 큰 4가지 괴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4가지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이 4가지 중에 굳이 하나를 택한다면
어느 게 제일 괴로운 일이고 어느 게 제일 큰 일이겠어요? 죽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 인생의 제일 큰 생로병사 4가지 중에 제일 큰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나머지 문제는 좀 가벼워지겠어요? 안 가벼워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편하게 살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제일 큰 문제를. 자, 그런데 사람들은 삶에 집착을 해서 죽음에 대하여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생후 몇 개월입니까? 생후가 있죠. 자, 늙는 것도 있지만 노후가 있어요. 자, 노후 준비 그러는데 여러분, 노후는 죽음이에요. 늙음 후에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이에요. 그렇죠? 자, 병후가 있어요. 병후 회복, 그런 말 쓰죠. 병들기도 하지만 병후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도 사후가 있어요. 자, 우리가 죽음을 이 사망이라고 표현하죠. 사망은 뭐냐면 죽어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죽고 망하는 게 사망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망하는, 멸망하는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큰 문제가 이 죽음인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동서울에 있을 때 이제 사역자 이동에 내가 갔는데, 우리 그 링컨 학교에 원어민 선생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유학을 하는데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유학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하버드는 뭐 좀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인 줄 알아도 스탠퍼드란 이름은 들어봐도 스탠퍼드가 어느 정도로 유명한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니까 스탠퍼드가 하버드보다 학력평가가 앞설 때가 많더라고요. 학교 평가가. 인도에 가가지고 어쩌다가 뭐 영어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우리 링컨 학교에 영어 선생님이 한 분 있는데 그 뭐 미국에 뭐 스탠퍼드인가 뭐 그런 대학을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스탠퍼드 나왔습니까? 그럼 진짜지 거짓말 하겠냐고. 그 뭐 스탠퍼드가 괜찮으냐고. 저는 뭐 하버드를 알기를 우습게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학교가 우리 신학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초등학문을 저는 아주 그 초등학문답게 여기기 때문에 뭐 스탠퍼드라도 뭐 별 볼 일 없어요. 제가 스탠퍼드보다 우리 신학교가 훨씬 낫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이제 들어보면 아세요. 그래, 이 친구가 스탠퍼드를 나왔다 그러니까 그 인도 막 사역자들이, 목사님 스탠퍼드가 어떤 대학인 줄 압니까? 스탠퍼드가 이렇게 설립이 됐는데 그 대학이 거의 하버드와 쌍벽을 이루는 대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는 스탠퍼드에서도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다 그러던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친구가 스탠퍼드 출신이라는 걸, 그리고 스탠퍼드가 그 정도 대단한 학교라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제 마음에 어떤 관념이 생겨가지고, 이 친구가 그래 유명한 대학, 똑똑한 친구라는데 복음교제할 때 나도 똑똑하게 해야 되겠다, 똑똑한 표를 좀 내야지, 이래가 교제가 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스탠퍼드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어느 날 이 친구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우리 학교에 와서 이제 봉사를 하는데, 그 유학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이 친구한테 뭘 좀 고마운 표시를 하고 싶은데, 이 친구 집이 잘 살아요. 아버지가 캐나다 토론토 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로 있다가 이제 부동산 업을 하는 분이고, 어머니가 의사예요. 할아버지가 장개석 총통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이제 모택동한테 쫓겨가지고 장개석 씨는 대만으로 가고 이 할아버지는 이제 캐나다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나이 50이 되기 전에 박사학위를 3개를 받은 분이에요. 그래 뭐 할아버지 박사학위 3개씩 받은 분에다가
아버지가 뭐 부동산학과 교수에다가 어머니가 의사에다가 머리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스탠퍼드를 들어갔는데 자기 절친한 친구가 하나 하버드를 들어갔어요. 중학교 때부터 아주 친했는데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까? 뭘 위해 살아야 보람있게 정말 의미있게 살까? 의논을 하면서 야, 우리가 학교를 세워가지고 진짜 훌륭한 인재를 좀 키워보자. 야, 그거 좋겠다. 그래야 그 친구하고 밤새도록 의논했는데 그 다음날 이 친구 어머니한테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이 친구 원래 이름이 레온 록인데 누가 한국 이름을 양락으로 지었더라고요. 이제 별명이 그 한국 이름이 양락 선생님인데 어느 날 이 양락한테 친구 어머니 전화, 너 양락이니? 양락아, 지금 빨리 어느 병원으로 좀 올 수 있겠냐? 아, 왜요? 네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너를 지금 찾고 있어. 그래 이 친구가 막 급히 달려간 거예요. 친구가 교통사고로 완전히 중태인데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이 양락이 가니까 양락을 알아본 거예요. 어제 같이 대학을 세워서 우리가 교육사업에 투자를 하자. 너무 친했던 친구고 뜻이 맞았는데 교통사고로 다녀 다 죽었는데 자기가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까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 똑똑한 스탠퍼드 장학생이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 얘, 너는 곧 일어나게 될 거야. 왜냐하면 너는 하버드생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하버드생은 차에 받쳐도 금방 벌떡 일어나겠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 너는 곧 일어나게 될 거야. 왜냐하면 너는 하버드생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나왔는데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한 10분 뒤에 어머니가 전화 온 거예요. 양락아, 방금 네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 진짜 형제보다 친했던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떠나고 난 뒤에 너무 마음이 공허해가고 이 마음의 빈 공간이 뭘로도 메꾸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교수님들 찾아가지고 교수님,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진리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교수님은 한 명도 없고 전부 자기의 학문적인 업적, 자기가 연구한 분야가 뭐 이런 거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물었대요. 교수님,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이 어디에 있냐고 묻는데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스탠퍼드는요, 교수님들이 1년 반 만에 노벨상을 한 명씩 받는데요. 그런데 그 똑똑한 교수님들이 이 친구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 어떤 친구인지를 모르고 이제 인사를 했어요.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학교에 와서 이렇게 아이고, 학생들 영어 가르쳐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서울대 이제 대학원 다니는 나이가 그때 한 26인가 5인가 이래 됐는데 한국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저 말씀 낮추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 온 지 뭐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목사님 말씀 낮추하십시오. 이 정도로 표현하니까 아주 이제 말도 이제 빠르죠. 그런데 이 친구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아요. 자기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어느 날 점심을 좀 사 먹어야 되겠다. 뭘 먹을까 하고 가다 보니까 세상에 할머니 뼈다귀 감자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야,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할머니 뼈다귀를 구워가지고 감자탕을 만들어, 우와, 세상에 자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할머니의 뼈다귀가 아니고 할머니가 만드는 뼈다귀 감자탕인데 이해를 했다고. 근데 이 친구가 재밌는 이야기예요. 자기 친구가 죽고 난 뒤에 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 어느 날 친구 생각을 해봤대요.
만일에 죽은 친구가 무덤에 누워서 산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그 친구가 나한테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더래요. 양락아, 나도 한때는 살아 있었어. 나도 살아있을 때 너 못지않은 삶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나도 열심히 노력했고, 나도 누구 못지않은 꿈이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죽음이 나를 찾아왔어. 나는 인생에 나는 삶만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나는 삶 속에 죽음도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 그런데 삶에는 죽음도 포함되어 있더라. 살아있을 때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 그 말을 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가 어느 날 이 친구 앉혀놓고 복음을 쭉 전했어요. 1시간 정도 복음을 전해 이 친구 구원을 탁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 친구가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그 유명한 스탠퍼드 교수님들에게 물어도 대답해 주지 못했던 인생의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참 재미있어요. 구원을 딱 받고 그 다음날 바로 캐나다에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이놈이 한국에 가더니 예쁜 아가씨를 사귀었나 보다. 그 얘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김태희 같은 여자를 찾았대요. 저는 한국에 사는데 나는 김태희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TV를 안 보니까 뭐 김태희가 있는지 뭐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 예. 이 미국 유학생인데 한국에 막 서울대 출신 뭐 탤런트 김태희가 있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어릴 때부터 경제적으로 유복하게 자랐기 때문에 돈이 자기 마음에 만족을 못 준다는 걸 어릴 때 이제 마음에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지식도 자기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예쁜 여자를 사귀어 보면 만족을 할 건데 예쁜 여자도 자기 마음에 맞는 여자가 그렇게 뭐 쉽게 만나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복음을 딱 듣고 나니까 이것이 답이었구나.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것이었구나. 그 다음날 바로 자기 어머니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기쁜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니? 어머니, 기뻐하세요. 저 새아버지가 생겼어요. 어머니가, 너 지금 방금 뭐라 했나? 아니, 이놈이 미국에서 스탠퍼드를 졸업시키고 한국에 서울대 와보니 얘가 맛이 갔나? 너 지금 방금 뭐라 했냐? 아버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새아버지가 생겼다고? 어머니, 저 어제 구원받았어요. 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너무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도 잘 전했어. 이 친구 간증을 하는데 내가 잊을 수 없는 간증이 하나 있어. 박사학위를 3개나 받은 자기 할아버지한테 초등학교 다닐 때 물었대요. 밥을 먹다가, 할아버지, 사람은 왜 사는 거예요? 할아버지 왈, 너 같은 어린애들은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는 거 아니다. 밥이나 많이 먹어라. 그게 이 양락 형제의 질문에 대한 박사학위 3개를 가진 할아버지의 대답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건 쓸데없는 질문이 아니에요. 사람은 왜 사는 거예요? 사람은 왜 죽는 거예요?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 질문은 반드시 던져야 되고,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너 같은 어린애들은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는 거 아니다. 밥이나 많이 먹어라. 여러분,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박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할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양락 형제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만난 복음, 목사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귀한 복음, 이건요 스탠퍼드 졸업장보다 훨씬 귀한 거예요. 여러분, 스탠퍼드의 그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들도 사람은 왜 사는 거예요? 사람은 왜 죽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 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프랑스에 로망 로랑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이야기냐면 인생은 왕복표를 발행하지 않는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가는 길은 있어도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원웨이 티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이 리허설도 없고 연습도 없고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로망 로랑이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먼저 이야기돼 있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 군데 있는데 시편 78편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39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여러분, 인생은 일방통행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제가 이한규 TV에 혹시 여러분 이한규 TV라고 아세요? 네. 예, 좀 시청도 많이 하시고 그 조회수도 좀 많이 올려주세요. 예, 거기에 신천지에 이만희 씨가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만희 씨 사람 맞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다. 이만희 씨가 사람이라면 이만희 씨 반드시 죽는다. 만일에 안 죽으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한 번은 반드시 죽는데 사람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왜 죽는지, 죽음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소멸되는 게 아니고 육체 안에 머물고 있던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요. 자, PPT 8번. 예, 좋습니다.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죽음에 대한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죽음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한번 쭉 찾아봤어요. 우리 이 대부분 이제 잘 모르는 한자어들이 많은데 이 죽음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한 200개가 넘어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죽음을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도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자, 창세기 3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뭐하리니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성경에도
죽음을 가리켜 돌아간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 시편 90편 3절이나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전도서 3장 20절만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나니. 자, 여기도 돌아간다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죽음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PPT 한번 더 띄워주세요. PPT 계속 좀 띄워 나와주세요. 자, 돌아간다는 말은 왔던 대로 다시 간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죽음을 보고 이걸 돌아간다라고 표현했을까? 죽음은 왔던 대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도 왔던 곳이 있고 가는 곳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면 어디서 왔는지를 알면 답이 나와요. 왜? 돌아가는 거니까. 왔던 대로 가는 거니까.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존재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온 거기 때문에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살고 천국에 가도 영원히 살고. 그래서 우리 영혼은 육체를 떠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자, 또 죽음을 가리켜 별세하셨다라고도 해요. 이 세상과 이별했다. 이별이에요. 소멸이 아니에요. 또 죽음을 타게 하셨다라고도 하죠. 자, 여러분, 다른 나라는 타국, 다른 고향은 타양, 또 다른 고향을 타관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혹시 그 대중가요의 노래 제목은 뭔지 모르겠는데, 타관 땅 밟아서 보니, 그런 가사 아세요? 들어봤죠? 예, 타관 땅 밟아서, 타관이 타양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타양. 다른 고향은 타양, 타관. 다른 지역은 타지. 다른 사람은 타인. 그럼 타계는 뭐냐? 다른 세계. 이 세계가 아닌 딴 세계로 떠났다는 거예요. 죽음은 이 세계를 떠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고 문이지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죽음은 영혼이 육체 안에 머무는 삶이 끝나는 거지,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자, 잘 안 쓰는 말인데, 죽음은 땅보태마다, 이런 말도 있고, 사망은 아까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지 소멸되는 게 아니다. 자, 그 앞에 PPT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한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구나 반드시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제가 그 위키백과에 찾아보니까 현재까지는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살아생전에 오시지 않는 한 안 죽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좀 빨리 가고 더디 가고 차이는 있어도 다 죽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죽음은 예고도 없고 순서도 없이 다가오는데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저도 오늘 단에 서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겠지만, 할 일이 있으니까 아직 안 죽겠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죽음은 홀로 맞이해야 돼요. 누구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죽음 너머로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도성에 한 사람이 4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먼 나라로 긴 여행을 떠나는데 이 아내들을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 첫 번째 아내는 어떤 아내냐?
이 내 아내 중에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잠시도 떨어져서는 못 사는 아내예요. 첫 번째 아내는 너무 사랑하고 아껴가 첫 번째 아내가 추워 그러면 따뜻하게 해주고, 배고파 그러면 먹을 걸 갖다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해주고, 피곤해 그러면 쉬게 해주고, 거의 막 황제처럼 받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아내는 첫 번째 아내만큼 사랑하고 위하지는 않지만 이 두 번째 아내도 너무 아끼고 소중히 여겨가지고 이 두 번째 아내를 얻느라고 고생하고 욕도 얻어먹고 막 진짜 어렵게 얻어가지고 혹시 누가 두 번째 아내를 넘볼까 봐 자기 집 깊숙한 곳에 아무도 못 쳐다보게 하고 숨겨두는 아내예요. 세 번째 아내는 헤어져 있으면 한 번씩 보고 싶고 만나면 잠깐 반갑다가 그저 그런 아내였어요. 네 번째 아내는 아내인데 거의 아내 대접도 못 받고 하녀처럼 사는 아내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내에게 내가 먼 나라로 길고 긴 여행을 좀 떠나려고 하는데 당신 나하고 같이 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소중히 여긴 첫 번째 아내가 여행은 당신이 가는데 내가 왜 따라가느냐고. 난 절대로 못 간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번째 아내한테 같이 가지 않겠냐. 나보다 더 죽고 못 사는 첫 번째 아내도 안 갔는데 내가 왜 따라가느냐고. 나는 못 간다고. 세 번째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먼 나라까지 긴 여행을 간다. 내가 동구바퀴까지 배웅은 해주겠지만 같이는 못 간다. 할 수 없이 네 번째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네 번째 아내가 가고 말고요. 남편과 아내는 바늘과 실인데 나는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라도 함께 갈 거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네 번째 아내만 데리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대요. 자,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도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비유한 거고 먼 나라는 저 세상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도성을 떠나 먼 나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 아내를 데려왔는데 안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아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첫 번째 아내가 요구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고 첫 번째 아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했어요. 이 첫 번째 아내는 뭘 가리키냐면 우리의 육체를 가리켜요. 사람들이 뭐니 해도 위하는 게 육이에요. 몸이 목말라 하면 마셔주고 추워 하면 따뜻하게 해주고 배고파 하면 먹여주고 좀 예쁘게 해줘 그러면 또 미 다 모아가지고 막 도로 포장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위해주고 꾸며주는데 세상 떠날 때 육체는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아내는 첫 번째 아내만큼은 위하지 않는데 이 두 번째 아내, 이건 재물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두 번째 아내를 얻으려고 막 고생하고 요거도 먹고 힘들게 얻어가지고 누가 넘볼까 봐 집안 깊숙한 데 감추어 놓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재물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 너무 많이 모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세 번째 아내는 뭐겠습니까? 세 번째 아내는 혈육을 가리켜요. 여러분, 사람들이 재물하고 가까워요, 혈육하고 가까워요? 여러분, 유산 문제 때문에 막 형제간에 을이고 나발이고 막 싸워가지고 집안 막 싸움 나고 소송하고 그런 거 허다하죠. 그런 거 보면 피보다도 돈이 더 중요해요, 사람들이. 자, 이 세 번째 아내 혈육인데 명절 때 오랜만에 만나면 만나기 전에 좀 떨어져 있으면 좀 보고 싶어요. 야, 이번 설에 가가지고 형제들 만나고 동기간들 만나고 보고 싶다. 만나면 잠깐 반가워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 어째 살았노, 연락도 좀 하고 살지, 아이고 앞으로 연락 자주 할게. 그리고 명절 때 돌아가면 연락 자주 안 해요. 그냥 잠깐 반갑다가 그저 그래요. 네 번째 아내는 평소에 남편의 관심이나 사랑도 못 받고 있는데 이 여행을 떠날 때 네 번째 아내만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이 네 번째 안에 우리 영혼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진짜 중요한 건 영혼이에요. 저는 죽음 앞에 여러 번 서보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 앞에 서면 제일 심각하고 중요한 게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나, 이거 말고는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덴마크의 그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독교적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한평생 철학을 연구하면서 이 키에르케고르 이제 실존주의 그 철학에 가장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어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 신앞의 단독자. 사람이 언제 가장 순수해지고 진지해지고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 정말 겸손해서 죽음을 앞두고 신과 1대1로 마주해야 될 때, 신 앞에 홀로 서야 할 때, 그때는 뭐 체면, 자존심 다 필요 없어요. 뭐 남의 눈치 볼 것도 없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됐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났는가?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자, PPT 다시 띄워주세요. 그래서 죽음은 홀로 맞이해야 되고 아무도 함께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요. 죽음은 미리 경험해 볼 수도 없어요. 야, 진짜 죽으면 천국이 있나 없나, 죽음 너머에 뭐가 있지 한번 죽어보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죽을지도 아무도 몰라요. 교통사고로 죽을지 암으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자, 그 다음 어디서 죽을지도 몰라요. 길바닥에서 죽을지 병원에서 죽을지 집에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 다음요, 제가 어떤 사람이 쓴 글을 읽어봤는데 글의 제목이 지상 최대의 정복자라는 제목의 글이에요. 자, 이 인류 역사상 강력한 정복자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는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33살에 세상을 떠나요. 불과 한 10년 남짓한 사이에 유럽과 아프리카, 인도까지 정복을 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일찍 죽었기에 망정이지 알렉산더가 일찍 안 죽었으면요 한국까지 정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 역사에 나와요. 그래서 그 인간이 일찍 안 죽었으면 우리나라가 어떤 또 어려움을 겪었을지 몰라요. 자, 알렉산더는 33살의 나이에 죽으면서 결국 죽으면 한 평의 무덤에 묻히고 말 인생이거늘 무엇을 바라서 수많은 나라를 말발굽알에 짓밟고 여기까지 달려왔던가. 죽을 때 가서 미련하게 산 걸 깨달아요. 자, 중국의 진시황은 처음으로 중국을 천하통일했죠. 여러분, 중국을 차이나라고 하잖아요. 그 차이나라는 이름이 진시황, 그 이제 진나라 진시황이 세운 진을 영어로 옮겨가지고 그걸 차이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진시황은 옛날에 진시황 이전에는 왕의 이름이 황 아니면 제.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옛날에 요순시대라고 있었는데 그때는 삼황 오제가 있었어요. 삼황은 이제 천황, 지황, 인황 이래가지고 세 황이 있었고 오제라 그래가지고 이제 5 이 임금들이 있었는데 진시황이 천하 통일을 딱 하고 난 뒤에 야, 나를 뭐라고 부르면 좋겠냐? 예, 뭐 예전에는 황이라고도 부르고 제라고도 부르고 또 뭐 왕이라고도 부르는데 뭐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하십시오. 야, 나는 옛날에 그 황, 제, 그 하나밖에 없던 사람도 급이 달라. 난 2개 다 할 거야.
합쳐가지고 황제라고 해. 그래가 처음으로 이제 황제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진시황이 절대 권력을 장악했는데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온 천하를 통일을 했는데 늙고 죽어가는 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왜 죽었는가 이제 사람이 연구해 놓은 걸 보니까 진시황이 어떻게 하면 안 늙고 오래 살 수 있을까? 이 권력을 가지고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누가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밥 먹고 수은을 한 숟가락씩 탁 드시면 이게 몸의 특효약입니다. 그래 막 몸을 챙기니까 또 몸에 좋다는 막 비방을 가진 돌팔이 의사들까지 다 와가지고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가 수은을 밥 먹고 한 숟가락 떠먹고 한 숟가락 떠먹으니까 오래 살 수가 없죠. 그래 진시황이 어떻게 하면 안 늙고 오래 살 수 있을까? 이 장생 불사의 길을 찾아가지고 중국의 3,000명의 젊은 남녀들을 제주도에까지 보냈대요. 서불이라는 사람을 이제 우두머리로 삼아가지고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 사람들한테 여기 신선들이 먹는 영약이 있다는데 그게 뭐냐고. 그래 뭐 영지버섯하고 몇 가지를 구해가 갔는데 그래서 여러분 서귀포가 서불이 귀 돌아갈 귀 서불이 여기 왔다가 돌아간 포구라고 이름이 서귀포예요. 몰랐죠? 네. 그런데 그렇게 영원히 살고 싶어 했는데 진시황이 49에 죽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왕은 칭기스칸이에요. 몽골이 칭기스칸인데 칭기스칸은 알렉산더와 또 그 로마의 시저와 나폴레옹 세 사람이 정복한 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땅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이런 강력한 정복자들이 있었는데 이 정복자들보다 더 강력한 정복자가 있는데 그 지상 최대의 정복자, 왕도 정복하고 똑똑한 사람도 정복하고 장군도 정복하고 능력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정복한 강력한 정복자가 사망이란 정복자예요.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도 죽고 착한 사람도 죽고 예쁜 사람도 죽고 똑똑한 사람도 죽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오는 걸 보면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게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높고 낮은 모든 사람을 정복해 왔어요. 사망에게 정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상 최대의 정복자가 사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망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이항규 TV에 영상 제목을 하나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 당신이 죽을 확률은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더니 조회수가 영 안 올라가요. 제목이 기분 나쁜 거예요. 당신이 죽을 확률은 당신이 오래 살 확률은 이랬는데 여러분 근데 당신이 죽을 확률은 이거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PPT 한번 띄워주세요. 사람이 죽을 확률 어디 PPT 한 군데 있을 건데 통계상으로 한국 사람이 기대 수명 83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이 35%가 넘어요.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은 37%가 넘어요. 자, 여러분. 이 교통사고가, 거꾸로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35%가 좀 넘고, 암에 걸릴 확률이 37%가 좀 넘어요. 자,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35%가 넘으면 확률이 꽤 높은 거죠. 이것도 확률이 꽤 높으니까, 나도 얼마든지 교통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어. 그래가지고 자동차 보험을 다 들어요. 근데 여러분, 자동차 보험을 들어놓으면 교통사고가 나도 아무 문제 없고 완벽한 대책이 되죠. 아니, 보험 들어놨는데 뭐 차 사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 보험 들어놓고 차 사고 나면 완벽해요? 차 사고 나면 보험 들어도 치료비 얼마 정도 도움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로 절대 완벽한 대책이 안 돼요. 보험 든다고 차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차 사고 났을 때 비용만 어느 정도 도움을 받지 여러분 완벽한 대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암에 걸릴 확률은 40%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암보험에 많이 들어요. 자, 암보험에 들면 암 걸려도 아무 문제 없죠? 보험 들었는데 뭐 여러분 보험 든다고 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로또에 당첨될 확률을 보니까 한 800 몇십만 분의 1이더라고요. 여러분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약 820만 분의 1인가 그 정도 돼요. 그러면 820만 분, 한 800만 분의 1쯤 되면 당첨될 확률이 거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없는데도 사람들이 로또 부지런히 사요, 안 사요? 확률이 거의 없는데 어쩌다가 이거 1등 한번 붙기만 하면 나는 고생 끝난다. 그 기대를 가지고 사죠. 확률이 820만 분의 1 정도 되는데도 로또를 부지런히 사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확률은 몇 프로겠습니까?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이 죽을 확률은 몇 프로겠어요? 100%예요.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암에 걸릴 확률도 약 40% 되니까 암보험에 들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요.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35%가 넘으니까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요. 죽을 확률은 100%예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죽는데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지, 사람이 왜 죽는지, 죽음 너머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뭐 죽는 거지,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죽음이 끝인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죽으면 절대 끝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동물들 중에 보면요, 이 회귀 본능이라고 들어보셨죠? 진도에 특히 이제 진돗개는 이 귀소 본능, 회귀 본능이 아주 뛰어난 동물인데 진도군 의신면 그 어떤 동네에 가면 백구상이 있어요. 자, PPT 1번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돌아온 백구상,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에 이 세워진 동상인데 이건 왜 이 동상을 만들었냐면 저 할머니 이름이 박복단 할머니예요. 이 박복단 할머니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집에서 기르던 개를 진도에서 대전에 있는 애견가한테 팔았어요. 그래 밤에 이 개가 이제 개장사한테 팔려가지고 차에 실려가지고 밤에 대전까지 그 어두운 길을 갔어요. 근데 7개월이 지난 뒤에 이 팔려간 개가 300km를 달려가지고 7개월 뒤에 바짝 말라가지고 주인을 찾아온 거예요.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인은 형편이 어렵다고 이 개를 팔았는데 이 개가 그것도 1, 20km 뭐 팔려간 것도 아니고 300km나 떨어진 대전까지 팔려갔는데 그 캄캄한 밤에 팔려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7개월 뒤에 주인을 찾아온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 미안하고 기특해가지고 하여튼 이 개를 잘 거뒀는데 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 개가 한때 어떤 그 컴퓨터 회사의 모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가 광고 모델이 돼가지고 광고 수입이 들어와가지고 이 할머니 병원비로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개가 할머니한테 돌아가고 한 7년인가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개가 기특하죠. 그래서 이 개를 기념해가지고 이제
이 진도군 의신면 거기다가 돌아온 백구상을 세워놨어요. 여러분, 동물들 중에는요, 이 귀소 본능이 뛰어난 동물들이 많아요. 비둘기도 자기 보금자리를 찾아올 줄 압니까, 모릅니까? 찾아올 줄 알죠? 자, 동물들 중에 자, PPT 4번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짐승도 자기 살던 원래 그 보금자리를 그리워하고 본향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짐승도 본향을 찾는 마음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원한 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영원한 존재로부터 왔고 우리 영혼은 영원한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PPT 다 띄워주세요. 화면 전체로. 자, 사람도 영원한 존재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영혼의 본향,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여기 3번에 보시면 진돗개라든지 연어라든지 북극 제비갈매기, 녹색 바다 거북이, 이런 동물들은 이 귀소 본능이 아주 뛰어나요. 근데 사람도 영혼의 본향을 찾는 마음이 다 있어요. 이 영혼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다 내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런 사람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다 있어요. 다 넣어놨어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어떤 위급한 일을 만나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들쳐 업고 있는데 갑자기 막 급한 일을 만나면 엄마야 그러죠. 누구를 찾아요? 어려울 때 뒷집 아저씨, 옆집 총각 그러는 사람 없죠? 왜 위급한 일을 만나면 엄마야 이렇게 부를까요? 우리 인간은 어려움을 만나고 위급한 일을 만나면 내 존재의 근원을 찾고 내 존재가 말미암은 내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오는 도움과 은혜를 입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엄마야 하고 엄마를 찾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엄마야 안 그래요? 오 마이 갓 그래요. 자, 미국 사람은 급하면 오 마이 갓 하나님을 찾죠. 왜 이렇게 하겠냐는 거죠. 우리 영혼이 우리 인간에게도 회귀 본능, 귀소 본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야. 또 막 어떤 사람은 나는 한다면 하는 놈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뭐 했는데 한번 물어봐요. 그래, 한다면 하는데 그건 뭐 했는데? 마음도 하나 못 꺾으면서 그건 한다면 하는 놈이야. 그건 나는 마음 못 꺾는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하기는 뭘 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데 한다면 하는 놈이 하고 큰 소리 빵빵 쳐도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 이건 진짜 누구도 도울 수 없고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이건 신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문제를 만나면 다 마음이 꺾이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솟아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이제 이런 인간의 어떤 영혼의 부분 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제가 소스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제 죽음. 자, 우리 인생이 생로병사, 이게 인생인데 이 죽음의 문제, 이걸 해결해야 된다. 뭐 죽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하고 짐승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재미가 있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서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이광규 교수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쓴 문화인류학 서설이라는 책의 일부를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 수록을 해놨어요. 국어 교과서에. 그 글의 제목이 인간의 특징이라는 제목이에요. 그 인간이 동물하고 구별되는 인간만의 특징.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의 원초적인 특징이 있고 고차원적인 특징이 있다. 인간의 원초적인 특징은 뭐냐? 인간은 직립보행을 한다. 동물들은 전부 네 발로 걷는데 인간은 두 발로 직립할 수가 있어서 손의 자유를 얻었고, 손의 자유를 얻어서 이 손을 이용해 가지고 도구를 제작하고, 도구를 제작함으로써 문명을 발달시킬 수가 있었다. 두 번째, 인간은 불을 이용하는 지혜가 있다. 동물은 다 불을 두려워하고 불을 이용할 줄 모르는데 인간은 불을 이용할 줄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불을 이용해 가지고 밤에도 불을 켜놓고 생활 시간을 연장할 수가 있었고, 불을 이용할 줄 모를 때는 인간들이 생식을 했는데 불을 이용해 이제 화식을 함으로써 위장의 부담을 덜고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거는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어떤 중요한 본질적인 차이라고 할 수 없고, 이거는 원초적인 특징이고,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고차원적인 차이가 있다. 그게 뭐냐? 인간은 사고한다. 인간은 생각할 줄 안다. 그리고 인간은 말을 할 줄 안다.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저는 학교 다니면서 그 글을 배웠는데, 제가 교직에 나왔을 때도 그 글이 계속 실려 있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배웠고 저도 학생들한테 그걸 가르쳤어요.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그 글을 읽어보면서 이거 잘못된 주장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만일에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다, 이런 기능적인 것 때문에 동물보다 뛰어나다면 인간 중에도 동물보다 지능이 낮은 인간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지능 좀 떨어지는 정신박약아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만일에 지능이 뛰어난 개하고 지능이 떨어지는, 개보다 지능이 떨어진 인간하고 그러면 개가 더 존귀하냐? 이건 문제가 있는 주장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하고 동물하고 차이를 제가 이제 그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몇 가지를 더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는데, 인간은 동물과 다른 점 중에 하나거든요. 무덤을 만들어요. 인간만이 무덤을 만들어요. 동물은 절대 무덤을 만들지 않아요. 인간이 무덤을 만든다면 인간은 죽음이 오기 전에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미리 인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만이 옷을 입어요. 요즘 또 개도 옷을 다 입고 다니는데 보니까 또 개 옷값도 꽤 비싸요. 그 뭐 개 비옷 한 벌에 뭐 130만 원짜리가 있다고 신문에 났던데, 여러분, 원래는 옷은 인간만이 옷을 입어요. 또 인간만이 화장을 해요. 요새는 또 개도 화장을 하긴 하대. 근데 원래는 화장하는 이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동물하고 인간하고 다른, 동물은 절대 안 하는데 인간이 하는 게 있어요. 자살이에요, 자살. 동물은 자살 절대 안 해. 인간만이 자살을 해요. 그 다음에 인간만이 미래를 예측을 해요. 동물은 그냥 눈앞에 있는 형편만 보고 본능을 따라서 하는데 인간은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하니까 점도 보고 사주 그런 것도 보고 토종 비결도 보고 그러죠. 미래가 궁금하니까. 요즘은 이제 미래학이 등장해가지고 뭐 엘빈 토플러나 이런 사람들이 막 미래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기도 해요. 어쨌든 인간만이 미래를 예측을 해요. 인간만이 꿈을 꾸어요. 인간만이 도덕과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한 차이가 아니고, 인간하고 동물하고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동물에게는 영이 없는데
인간에게만 영이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욕구가 있어요. 자, 영적인 욕구를 다른 말로 하면 종교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인간만이 종교가 있어요. 동물은요, 아무리 위급한 일을 당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동물은 절대로 기도를 드리거나 신을 찾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종교 행위가 없어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동물은 영적인 욕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뭐 나무에도 빌고 하늘에도 빌고 달 보고도 빌고 바위에도 빌고 부처 앞에도 빌고 하나님을 찾고,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인간은 신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신을 찾고 신을 두려워하고 신의 은혜를 의지하고 신으로부터 긍휼을 입고 싶어하고 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인간에게만 이런 종교심이 있을까? 왜 인간에게만 종교가 있을까? 그건 인간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영적인 욕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동물하고 짐승하고 차이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인간은 영이 있고 영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교제를 접근을 해도 좋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 사람들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육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육체의 욕구를 채우면 만족이 올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1960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GNP가 약 80불이 좀 안 됐어요. 60년도에. 그런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새마을 운동을 해가 우리나라 경제가 진짜 전 세계가 놀랄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속 성장을 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한 60년 만에 400배 정도 성장을 했어요. 자, 경제가 400배나 성장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지고 교육 수준도 높아졌는데 경제가 400배 성장하는 것만큼 사람들 마음의 행복도, 감사도, 평안도, 소망도 400배가 커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더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평안해졌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더 삭막해지고 더 까칠해졌습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무슨 말 한마디 건네기가 어려워요. 지하철 타고 가다가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 맞은편에 앉아있는 오래 쳐다봐도 그것도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뭐 웬만한 거 서로 그냥 이해하고 그래 뭐 또 그럴 수도 있지. 요즘은요, 진짜 무슨 말 한마디가 어려워요. 선생님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말꼬리 잡혀가지고 학생들한테 시달리고. 그래서 자, 사람들은 육체의 욕구가 충족되면 만족과 행복이 올 줄 아는데 생각을 해보면 경제가 400배나 성장했는데 경제 성장에 비례해서 우리 행복이 400배 증가했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참된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다. 육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지 않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담을 때,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만족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는 거지 절대 하나님을 떠나 육체의 욕구를 채운다고 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뭐 이런 쪽으로 좀 교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왜 내 인생이 이러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느냐? 자, 이런 부분들은 아모스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모스서 4장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4장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에 씹힐 것이 없도록 일을 한가하게 하고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는데 이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느냐? 8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기가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더라.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9절.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어려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연병을 주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이제 성읍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자,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 13절에 보면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여러분 산들을 짓는 산은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장애물을 가리킵니다. 넘어야 될, 넘기 어려운 장애물. 자, 우리가 인생을 가는데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산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인생이 뜻대로 안 되고 내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나타날 때 그 산들을 지으며, 이게 누가 짓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람을 창조하며, 이 바람은 환난의 바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장애물을 두시고 환난의 바람을 짓게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을 주시느냐? 그래서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해서 자기 뜻을 하나님께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이유가 한 가지예요.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시는 모든 고통, 환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날 조건인 거예요. 스스로 마음을 안 낮추니까, 스스로 자기를 믿는 마음을 못 버리니까 하나님이 계속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자기를 믿는 마음을 깨트리고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라도 그 영혼을 만날 수 있는, 영혼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이 선생님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 하나님이 나하고 만나자, 나한테 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 사인을 보내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십니다. 자,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독일에 파독 광부들, 파독 간호사들 많이 갔죠.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도 한번 봤는데 그거 보면 막 독일에 광부로 갈 때 막 전부 대졸 사원들, 그래 막 대졸인데 딴 거 필요 없어요. 쌀가마니 막 무거운 거 하나 들고 막 힘 좋은 사람, 덩치 좋은 사람 뽑아가 갔는데 독일에 가가지고 탄광을 캐면서 막 그 탄광이 무너져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고생도 하고. 근데 왜 갔느냐? 가족들과 떨어져서 외롭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때 독일에서 한 달 벌면 한국에서 10달 월급을 받으니까 내가 독일에 가지고 한 3년이나 5년만 나 하나 고생하고 돌아오면 우리 가족들 평생 고생 안 시키고 좋은 집 하나 사고 처자식들 행복하게 살게 해줄 수 있다. 그 소망이 있으니까 독일에 갔죠. 탈북자들이 사선을 넘어서 옵니다. 탈북하다 잡히면 죽는다는 거 아는데도 평생을 이렇게 자유가 없이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느니 가다가 죽더라도 남한까지만 가면 고생 끝난다. 자유롭게 등 뜨시고 배부르게 산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잠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낮아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이 은혜를 입으면 그만한 고생을 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고생에서 마음 좀 낮아져가지고 구원받으면 그 고생은 헛된 고생이 아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고생이 되죠.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으로 좀 교제를 하면 교제하기가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좀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필요한 소스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혹시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거는 이한규 목사님이 예화인데 들은 건데 이거 꼭 내 이야기처럼 써먹으려고 하니까 좀 그렇네. 여러분 그런데 매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박 목사님 복음도 공짜로 전해주셔서 안 전해주셨어요? 박 목사님한테 복음 받은 복음 내가 믿고 내 것처럼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누구 간증인데 누구 예화인데 여러분 그런데 매일 거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뭐든지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는데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생각도 하고 또 여러분들 좀 배우기도 하고 공유도 하면서 이번 대전도 집회에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서도 우리 인생에 답이 없고 만족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이 땅에만 오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가 입을 열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분들 얻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종의 남미 또 전도 여행 속에 휴스턴 CLF 속에 하나님께서 힘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